우리나라 말에 기가 막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기막힌 수렁에서 또 그렇게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죽고 부활하신 그것도 기막히고 그 부활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니 우리를 위한 것이니 또 기가 막힙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새벽에 이렇게 이제 성도님 가시고 여기 앉아 있는데 그렇게 아주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에는 전쟁을 하다가도 서로 휴전하고 또 포성을 멈추고 또 저쪽 편이 누가 죽어가면 간호사도 보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부활입니다. 바로 부활은 싸매는 것이요, 끌어안는 것이요, 낫게 하는 것이요, 위로하는 것이요, 또 서로 보듬고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 인류가 어찌 뛰어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내가 나를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람됨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부활의 저음에서 주님 부활의 저음에서 휴전한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꽤나 길게 휴전한다고 하니 옛날에도 그렇게 휴전하다가 영 이제 휴전하는데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전쟁 그치게 해달라. 근데 이게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또 하나님이 미리 알고 기도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부활절에 전쟁이 그치니 복음이 그 전화를 그 참상을 그 상실을 그 눈물을 그 애통을 그 찢어짐을 전쟁의 무슨 노름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흩어지고 부모가 눈앞에서 또 자식이 눈앞에서 온몸이 찢기는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애통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교독도 했지만은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현정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그 바울에게 나타났다. 참 바울이 겸손하죠. 만삭되지 못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칠삭둥이 팔삭둥이 됐을 때 나타났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혈기가 등등할 때 도무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을 다 옛날 성경을 하면 그냥 찬멸하려고 싹 그냥 씨를 말리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내리쳤는데 그때 빛으로 오신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휘장이 갈라지고 빛이 내려와서 무덤을 깨뜨렸던 그 빛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빛으로 이제 그야말로 가장 근위롭다고 자랑하던 사울이 이제 가장 지극히 작은 자요 바울이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인되고 주님이 인정되는 우리의 어두움은 지나가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주님의 새 것이 내 것이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늦게 자기에게 나타났다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우리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여자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라온 그런 여러 여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오늘도 보면 제자들에게 인사하시는 그 평안이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옛날에는 평안이뇨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샬롬 하면서 인사하시는 겁니다. 그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늘의 평화, 하늘의 복됨이 이 땅에 임함을 인사하는 평강이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저 죽은 가운데 계셨다면 그것은 상실의 눈물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주를 보았다 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무서움이 있었지만은, 경외가 있었지만은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또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는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마리아가 이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내가 그를 보았다, 그가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고 다시 사신 주가 나에게 나타나셨다 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으로 올라가 봅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걸음을 내딛고요. 사도 요한이 보아느게 우리 아들이거든요.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만 거기도 보면 베드로보다 더 먼저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또 보면 무덤에 들어가는 건 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다 그 성격을 드러내고. 그래서 먼저 사도 요한이 올라가고 또 급하게 올라가고, 뭐 걸음이 빨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면 세마포가 놓여 있고, 세마포 옷이, 이거는 이제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입니다. 그게 놓여 있고, 머리에 두건이 이제 세마포와 달리 그 머리 있는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다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고 또 이제 사도 요한도 따라 들어가고 해서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자, 내가 예수를 보았다,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그 복음 전도는 믿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이 부분이 20장 8절 9절 부분인데요. 20장 8절에 보면 보고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하지만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믿었더라 하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고 지금 이곳에 안 계신 그 사실은 믿었는데, 그게 부활이면 부활일 텐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 기적은 믿었어요. 기적은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리라는, 다시 사시리라는 주님이 3번이나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 또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입성하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이요. 그 무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경비병들이 철옹같이 지키고 있었던 그 무덤입니다. 그리고 큰 돌을 앞에 굴려서 임봉에 둔 그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봐도 그 무덤을 허술해서 시체가 유실되었다거나 혹은 누가 도적이 들어와서 그 시체를 일부러 꺼냈다거나 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염려했듯이 부활을 믿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몰래 시체를 훔쳐서 예수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훔쳤거나 그것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건을 보았는데 그들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알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 이러면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어릴 때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를 그리고 또 뭐 음란한 뭐 고매를 뭐 이렇게 찬송도 하고 뭐 복음성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과연 특별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다른 제자들은 괜찮았는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도마와 같았습니다. 전부 도마와 같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 다음 날, 곧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새벽에 특별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부활절에 이렇게 밝은색, 저도 옛날에 전도사 때부터 부활절에 밝은 넥타이를 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또 부활절 때 이렇게 그냥 밝은 게 좋아서 이렇게 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 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그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디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냥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이제 아까 그 여자가 전하기를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자들에게 나타났거든요. 나타나셨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기를 바로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 산에 모여 있었어요. 아마 감난산이거나 어느 산이겠죠. 감난산이 아니라 갈릴리 거기에 보면 감난산은 예루살렘이고 갈릴리에 보면 우리가 산상복음의 그러한 높은 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산에 은밀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같이 똑같이 첫 번째 나타나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신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나신 게 바로 제자들이 10명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10명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우리가 아까도 말씀 보았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이 무덤
갔는데 시체가 없네. 그것은 믿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가? 주님이 3번이나 미리 새겨주신, 그것도 가장 중요할 때마다 새겨주신, 고백을 할 때,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요소 중요할 때마다 말씀하신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 제자들이 여전히 10명에게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마 제자들이 반신반의했겠죠. 예.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손 봐라. 예. 내 손 봐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던 손이다. 떡을 떼어주던 그 손이다. 예. 내 손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이다. 못자국을 봐라. 예. 또 옆구리를 보였죠. 예. 내 옆구리 봐라. 예. 창으로 찔려 물과 피가 흐르는 그 옆구리다. 예. 생명의 살길이요 희장이요. 예. 그 몸은 희장이라. 그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봤을 때 10 제자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제 도마에게 이들이 전합니다. 도마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는데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래서 그때도 제자들도 듣고 믿지 않았고 도마도 듣고 믿지 않습니다. 도마가 듣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이렇게 새겨진 것이 손이었나 봐요. 그리고 옆구리였나 봐요. 그래서 손 옆구리 계속 많이 나옵니다. 아마 콕 찔러 모든 창자가 다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옆구리 그리고 손은 쿵쿵 못을 박았으니 설마 했겠거니와 쿵쿵 이제 못이 박히니 그 못 박는 소리가 천둥 소리, 굉음 소리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손과 옆구리. 그러니까 도마도 내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러니까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 말을 일단 안 믿은 거예요. 10명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해도 안 믿는데요. 보여주셨냐? 넣어봐야 되겠다 나는. 그게 넣어봐야 알겠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진짜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요 말 때문에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된 거예요. 요 말 때문에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된 것인데 이제 8회를 지나서 8회를 지나서 이런 거 보면 주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 다음 또 혹은 이게 안식 후 첫날이니까 8회니까 그렇죠. 주일 다음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도 이 도마는 이때도 문이 닫힌 채로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셔요.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도마만 있을 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세상에는 한간에 무슨 도마 복음이니 하면서 한때 시끄러워서 도마 복음이니 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그때 저도 어느 방송국입니까 그때
그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네, 문의를 받아서 그 잘못됐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이 바로 나사로를 살릴 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도마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만용인지 혹은 예수에 대한 충성심인지 제가 주석에 보니까 로얄티 충성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뒤에 칼슨이라는 아주 요한복음 최고의 주석가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준다면 도마는 충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이때 벌써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말씀을 이미 보았지만은 뭐예요? 바로 예수 믿는 자는 다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고 그리고 예수도 죽이고자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낫게 했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또 나사로에게 병을 낫게 하고 나사로를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니까 이거는 또 이제 그냥 아주 그냥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죽으러 가자 그냥 우리도 같이 해. 그러니 그 도마예요. 그리고 또 도마가 한 곳에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답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게 뭐예요?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다. 그 말을 할 때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사람이에요. 또 이것도 저는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그 주석가는 이건 좀 나쁘게 이야기해서 좀 회의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나치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디 뒤에 처져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논리정연하게 알아야지 속이 편한 그게 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하진 않아요. 적극적으로 해요. 그런데 도마의 어떤 우리가 제자 상이라고 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선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연장선에서 도마의 어떠함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다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냐. 아멘 하는 사람 없었어요. 찬미해야 될 텐데 영광 돌려야 될 텐데 이제 다시 사셨도다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오순절 성령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신약시대의 교회가 열릴 때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때 그때는 이제 예수 나리에 죽으셨네. 내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설교하게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아직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이전에 사는 사람이란 말. 그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보다 우리는 이제 부활은 뭐예요?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들은 아직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마도 마찬가지고 열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러 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7대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일날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상 빈 무덤도 표적입니다. 그렇게 보면. 빈 무덤의 표적. 빈 무덤, 이만큼 두꺼운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빈 무덤의 표적입니다. 세상에 빈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시체가 도굴되었거나 아니면 아예 유실되었거나. 그런데 죽은 지 사흘입니다. 이제 사흘이면 죽음이 확정되는 시간이 사흘이에요. 썩는 시간이 아니에요. 죽음이 확정되는. 왜 그때일까요? 그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썩어서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저 몸으로 계시는데 그 몸이 다시 사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주님은 계속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야기했어요.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고 믿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직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사도로서 제자로서 헌신했고, 그 시대에 필요한 만큼 하늘에 아주 번개같이 마귀가 떨어지는 그런 권능도 주셨어요. 베드로는 또 죽은 사람도 살릴 그런 권능도 주시고, 또 타고난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낫게 하는 성전 미문 안에서,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미묘하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상천하지의 천하의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이들은 예수를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 제자에게도 손과 허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가락을 내밀어 손을 잡아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그 제자들에게 도마가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이 듣기라도 하신 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주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아시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도마가 손을 넣어봤다거나 만져봤다거나 그런 부분의 말씀은 없습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넣어보고 믿었다, 또 만져보고 믿었다, 그것은 과한 해석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니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의 믿음도 제자들의 믿음과 다름없이 주님께서 나타나시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 빛으로 내리치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 믿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니 믿은 것이에요. 믿어서 영접하고 믿어서 이제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네. 베드로는 고백을 했어요.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났다. 예. 그러나 아까 말씀을 보았지만은 믿지 않았어요. 예. 여전히 그것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런 면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부활의 신앙이라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은 그저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을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야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다. 16장 7절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래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까도 막달라 마리아가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잡지 마라, 아직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기 위함이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생겨요. 자녀가 되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로마서 6장 4절과 6절에. 그래서 사실상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는 나로부터 주님께서 믿음을 물으세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같이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수백 번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게 영접입니다. 믿는 게 예수님을 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는 것이 영접인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나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직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음도 내 거 아니에요. 마르다의 그 어누이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마르다의 고백이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백을 했음에도 또 주님을 부인하고, 그 고백을 했음에도 아까 봤죠.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이 빈 것은 믿었는데,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그게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그거 믿어. 야, 이거 놀랍다. 이거 무슨 큰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막 큰일이 막 일어난다. 그러나 갈로 아까 뭐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그리고 부활의 도가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의 장 아닙니까? 그 고린도전서 1장의 십자가의 도와 15장 그 긴 장, 그게 부활의 장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같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이 아닙니다. 레저렉션입니다. 이건 어원이 다 다릅니다. 리바이벌은 뭔가 하면 다시 이 힘을 주는 거예요. 다시. 리바이벌을 엄격하게 말하면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또 배터리로 공급하고 공급하고. 그러나 레저렉션은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뭐요?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레저렉션은 세상의 리바이벌이 아니에요. 그건 자다가 깨다가 또 힘이 없다가 힘을 얻다가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이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부활의 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려쳤던 빛은 바로 이전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이전의 눈을 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영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도 가운데 이제 부활의 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면 이전 것 가지고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리바이벌이 아니라 레저렉션이다 이 말이에요. 리바이벌은 이전 것을 가지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을 가지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레저렉션은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네요. 죽어서 사는 도예요. 아멘. 죽어서 사는 도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완전히 손이 끊어진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 완전 무가 만유가 되는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는 어린어리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고 십자가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제60부터 90까지의 온갖 흑암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음으로 그 십자가를 그 어둠을 깨뜨렸어요. 그 어둠이 무덤까지 파고 들어가서 무덤을 깨뜨리고 그리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사흘 후에 부활과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독에도 보았지만은 말씀에 따라서 그가 죽으시고 말씀에 따라서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부활의 은혜를 입었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죽고 사는 믿음이에요. 죽고 사는 믿음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니 주와 함께 살았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도마는 오늘 28절에 우리 성경을 통하여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가장 유명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만나니까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 피값으로 날 사셨네.
주님 다 이루신 것이 다 내 것이네. 나의 주시여. 크리스 무, 마이 롤, 나의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가 창세전의 말씀이시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제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부활의 생명. 내가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빛에 거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부활의 빛, 부활의 말씀, 부활의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장 10절은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데 10장 9절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는 나를 핏값으로 사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나의 시작과 끝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맡기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광의 주를 못 박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막 다툰단 말이에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아주 선한 열심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고 연보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장 들려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의를 내세우지 말자. 우리가 영광의 주를 못 박았도다. 그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못 박았다. 우리가 못 박은 그 주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뭐라 그랬죠? 누리는 자. 우리가 그를 못 박았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사도행전 3장 15절. 그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영광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도다. 나 때문에 날 위하여 내 대신에 예수가 죽으셨죠. 우리가 그를 죽으셨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저 증인이라는 말 너무 좋습니다. 증인은 누리면 증인이거든요. 안 누리는 어떻게 증인이 돼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고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큰 즐거움을 가지고 내려갔다. 오늘 새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 기쁨. 무서움이 있었어요. 떨었어요.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러나 큰 기쁨.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앞에 경외하는 가운데 막 어깨동무하듯이 주님 막 하나님 그냥 수위 여기고 아닙니다. 우리가 큰 기쁨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우리는 우리 자리, 그와 함께 그러니까 그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던 그 주님.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의 세 단어 같이 합니다. 무수음. 무수음은 나쁜 게 아니고 이게 뭔가 하면 큰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잘해야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책을 내는 거예요. 다시 레코드를 내는 거예요. 그게 리바이벌이에요. 그거는. 그 재판 내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경외하고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같이 합니다. 큰 무서움. 오늘 이 말씀 조금 앞에 가면 돼요. 한 그 말씀 보고 우리 마칩시다. 우리가 부활이라면 막달라 마리아. 오늘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사실 이제 부활 때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이 보면 좋은데요. 마태복음 보시면요. 예, 28장 8절. 예, 28장 8절. 예. 그 여자들이 무수음과 같이 합니다.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게 이제 증인이거든요. 예. 이게 제가 이 오늘 두 말씀 때문에 참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이 무서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무서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낯설다는 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처음이라는 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무서움과 큰 기쁨. 그런데 그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경외와 큰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큰 기쁨 없습니다. 요새는 막 강대상에서 막 그냥 주님과 어깨동무 하듯이 막 어떨 때는 어깨동무에 주님을 막 끌어내리듯이 이런 기분으로 막 뛰어다니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큰 기쁨이 어디 있으냐? 무서움과 큰 기쁨. 그리고 그 구절 밑에 이 세 단어가 같이 합니다. 평안, 샬롬이란 말이에요. 무서움과 큰 기쁨과 이 무서움은 경외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경외. 우리가 이 무서움이 조금 그러면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양재천에 그냥 그냥 고기 뛰놀듯이 뛰노는 게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쿵쿵쿵쿵 못 박히신 백주대낮에 못 박히신 그 죽으신 분이 꺾여서 내려져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무서움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부활이고 간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아멘. 유일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의 예표죠. 부활. 그걸 부활이라고 안 해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서 영 안 죽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부활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행간에 숨어 있다면 저는 8절에 증인이라는 것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큰 기쁨 그 가운데 샬롬 이 세 단어 가운데 증인됨이 있죠. 증인이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누리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 누리세요, 여러분들. 기뻐하는 게 성합니다. 기뻐하면 베풀게 돼요. 기뻐하면 구제하게 돼요. 내가 감사하면 구제하게 돼요. 기뻐한다고 내가 막 움켜쥐서 기뻐하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같이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그래서요. 그래 뒷이야기 안 해요.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예수 잘 믿으면 그럼 다 착해져요. 다 나누며 살아요. 다 떡을 떼요. 다 모이게 힘써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십자가를 밝히 보시듯이 부활을 밝히 보는 은혜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살아나노라, 부활의 그 놀라움이, 한 번 죽어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활의 부활이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남의 부활과 살아감의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날마다 다시 살아나노라. 아멘. 그래서 매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 생명의 부활과 생활의 부활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도마의 자리, 또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 또 제자들의 자리, 500 형제들의 자리, 또 만사되지 못하여 났다는 그 사울의 자리 서 있습니다. 이제 새 시대, 신약 시대, 아버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가 아버지여 자녀의 영을 벗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는 아버지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주와 함께 형제되고 주와 함께 자녀되고 주와 함께 상속자 되는 그 부활의 자녀의 자리에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두려운 일, 이 일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이 평화가 평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향을 충만히 누려서 향기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빛을 충만히 누려서 빛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권능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부활이 있게 해 주시고 생활의 부활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